도조환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흔들릴 때 버틸 힘이 없으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버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버틸 힘으로 갖고자 하는 것, 그 중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알면 흔들릴 때 붙잡아 줄 거다. 옛날엔 그래서 누가 무슨 권세 잡았다 하면 그냥 그 집안에 줄을 쫙 섰죠. 근데 요즘은 안 서죠. 법이 하도 요즘은 세서 함부로 줄 서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잡은 동아줄이 튼튼하고 굵은 줄 알았더니 이게 몇 년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권불 10년.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더라고요. 10년 지나면. 그래서 그런 거 잡아봐야 처음엔 좀 힘이 될 것 같지만 10년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디에 기대냐면 명예에 기대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올곧은 분들,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고 위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다 알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옛날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선생님 하다 보면 너무 속타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 똥조차도 새카맣게 나와서 개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만큼 명예에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 와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걸 구해요. 이제는 권세도 명예도 그다지 큰 힘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아서 이제는 딱 하나, 그것도 한 글자,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뭘 가지려고 합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건 나쁘다고. 돈이죠. 돈이에요. 아이고, 이번에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여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고대 사회에서도요. 항상 돈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큰 힘이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웃어요. 왜? 자기 힘이 있으니까. 힘을 안 쓸 뿐이지. 그래서 돈이 큰 힘이 됩니다. 그건 맞아요. 자, 그런데 돈을 많이 갖는 것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죠? 도대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좋아서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하는구나.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돈이 많아지면 자기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드물어져요. 나중에는 자식들도 이놈들이 내 돈 보고 이렇게 효도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나중에 자칫하면 또 이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힘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마음 놓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냐?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권세, 명예, 돈 이건 다 가져본 분이에요. 그리고 그 덕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닐 권한을 받고요. 막 자기 사법 경찰도 아닌데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 돌로 던져 죽이세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떴다 하면은 이 사람 베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돈도 많죠. 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이게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큰 힘이라고 여겼던 자기 흔들리는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그 돈, 권세, 명예를 다 배설물로 다 똥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어서가 아닙니다. 돈, 권세, 명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우스워 보이죠. 바울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도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아니 누구십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눈이 딱 박힌 상태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을 들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정말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참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그걸 진짜인 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 지금까지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의 그 사랑과 자비가 좀 바다처럼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것임을 깨닫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걸 이제 그때만 보고 끝났더라면 오늘 이런 편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사건이 나중에 지나가면 그때 내가 그 예수님 음성을 들은 게 정말이었을까? 환상을 본 건 아닐까?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이럴 수 있어요. 한 번 더 끝났다면. 그런데 그 주님을 이제 계속 만납니다. 언제 만나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서가 아니고요. 그때 그 사명을 받고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3년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음성도 듣습니다. 이게 정말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 편지 쓰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복음은 잠깐 동안 제가 들은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그분이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우리 25절 보시면 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영세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내가 참 미련해서 그걸 못 알아봤는데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보니 이게 정말이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 흔들리는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3번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책상에서 배운 소리가 아니에요. 랍비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직접 살면서 겪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쓰는 겁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의미를 제가 알아요.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막 흔들 때 중심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수없이 체험했으니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로마 교회, 그 어디보다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그 어디보다도 이 뭡니까? 핍박자가 많고 감시자가 많고 그런 곳에서 내가 이 위험할 때 옮겨가고 싶잖아요. 두려울 때 그만두고 싶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주님 믿고 흔들지 말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흔들릴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조차도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시고요. 고난을 받아서 또 감사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이 기록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학술 논문 쓰듯이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끝나갈 때쯤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났노라. 그래서 뭐 편지를 쓰시듯 이야기를 하듯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기에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랑인 주님 손을 붙잡고 당신의 은총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 이웃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서열 민양옥 집사님,
박종웅 장로님, 이명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꿈꾸는 사업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